장로교는요, 칼빈의 신학적 기초 위에 존 녹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스코틀랜드에 장로교회를 처음으로 세웠죠. 그래서 그게 이제 1560년이에요. 1560년에 이제 처음으로 장로교회를 이렇게 세웠어요. 감리교회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1738년에 회심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 신학을 기초로 해서 1784년에 미국에서 감리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장로교가 우리보다 얼마나 더 이제 빠른가요? 글쎄요, 한 150, 60년 더 빠른가요? 1560년과 1788년 좀 이렇게 연도가 좀 차이가 나지요. 이렇게 이제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이제 이 땅에 태동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는 언제 들어왔어요?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아펜셀러 선교사가 같은 날 들어왔어요. 이 땅에. 지금으로 말하면 140년 전이죠. 1885년에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 아펜셀러 감리교 선교사가 이제 제물포를 통해서, 인천 제물포를 통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두 선교사가 이제 이 땅에 복음을 이제 증거하게 됐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교육, 의료, 사회 개혁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개혁시키고 각성시키고 계몽시키고 이제 이런 일들에 힘을 썼지요. 이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40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 땅의 감리교 장로교인들은 글쎄요, 제가 정확한 숫자를 알 수는 없지만 대략 한 500만 명 정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감리교회는 대략 한 120만 명 정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장로교회가 감리교회보다 더 큰 교세를 이제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또 영국에 가면은 거기서는 또 이제 바뀌었죠. 뭐냐면 장로교보다 감리교가 더 큰 교세를 이제 가지고 있지요. 이게 다 각각의 이제 선교하는 그런 선교적인 상황, 또 선교적인 연대 이런 것들을 이제 기틀로 해서 이제 서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물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는 게 이 교회가 장로교회예요, 감리교회예요? 이거 물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들어오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감리교이기 때문에 과연 감리교는 누가 만들었으며 감리교는 어떤 신앙적 전통 위에서 이 감리교가 꾸려지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특별히 이제 우리 감리교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근거로 해서 거기서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태생한 그러한 교단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회심을 한 그 연도가 1738년이라 지금 288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년 이제 우리는 이 5월 24일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기리면서 그분의 신앙, 그분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이거를 이제 함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누곤 해요. 근데 또 최 목사는 이 절기 잘 안 지켜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그냥 이렇게 설교도 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달력을 보니까 5월 24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5월 24일이 딱 맞아 떨어지면 요 기점으로 또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한번 좀 설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제 웨슬리 목사님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어떤 신앙적인 방향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이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적인 분위기 안에서 이제 성장하신 분이지요. 오늘날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뭐냐면 목사님 가정에서 배출된 목사를 더 선호한대요. 왜냐하면 뼛속까지 신앙이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들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살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이렇게 번듯한 그러한 교인이었다면 참 자랑스러웠을 뻔했어요. 오늘 이제 우리 이용호 장로님 아드님들 저렇게 오셔서 저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아드님들처럼 우리 아버지가 감리교 장로님이시다. 대단한 자부심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만한 자부심이 없었어요. 근데 만일에 최 목사가 우리 아버지가 장로다 그러면은 아마 제 인생이 달라졌을 것이고, 우리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다 그러면 아마 또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그냥 호롤단신 이렇게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꾸려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좀 위축이 돼요. 만일에 제가 아버지가 장로고 감리교 목사였다면 아마 또 저의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근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셨어요.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사람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영국은 성공회예요. 국교가 성공회.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아버지는 성공회 목사님이시고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맨 처음에는 성공회 목사님이셔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 아니에요. 성공회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제 우리 그 유명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아버지는 사무엘 웨슬리고 어머니는 이제 수산나예요. 이 수산나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어머니는 자녀 교육으로. 그러니까 참 이게 살면서 또 이제 어머님 하면 누구누구 어머님 하면 이렇게 좀 각인이 되어질 정도의 삶을 사는 것도 굉장히 또 필요해요. 저는 저 스스로가 그냥 우리 어머님을 자랑하지만 저희 어머님 세상에다 내놓으면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내 어머님이니까 그냥 자랑하지. 근데 수산나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수산나는 자녀 교육하면 지금도 교육학 공부하는 데에서 대학에서는요, 웨슬리의 어머니를 연구하는 그런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자녀 교육이 뛰어났거든요. 글쎄요, 자식을 많이 낳아서 그런지 자식은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그냥 19명 낳았어요. 한 19명 정도 나야 그래도 좀 자식 낳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 요새 유튜브로 간간히 이제 너무너무 그냥 막 감동스러워요. 뭐냐면 새끼 12마리를 낳았어요. 12마리의 새끼를 낳은 이 개가 세상에 그냥 이렇게 졸졸졸졸 따라다녀. 12마리가 그렇게 졸졸졸졸 따라다니다가 엄마 개가 자리에만 딱 누우면은, 그러면 그냥 12마리가 젖꼭지 하나씩 촥촥촥 찾아가가지고 이게 입에다 딱 무는, 와, 감동이에요. 감동. 나만 감동인가 봐. 그런데 이 19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웨슬리는 아들로는 7번째고요. 총 자녀 중에서는 15번째로 이제 낳게 된 거예요. 글쎄요, 15번째로 낳아서 뭐 우유나 제대로 젖이나 제대로 먹을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19명의 이제 자녀를 낳았어요. 오늘날 유대인들도 자식 많이 낳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가면 동남아시아 갈 때마다 부러운 게 자식 많이 낳거든요. 그래서 막 활력이 넘쳐요. 그러니까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이 집안은 얼마나, 글쎄요, 이 어머님이 똑똑하지 않았으면 어머니도 안 될 것 같아요. 왜? 19명 이름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19명의 자식들의 이름을 다 외울 정도로 어머님은 굉장히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냥 우리 자식 둘도 안 날라 그러고 그냥 버겁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고령화로 이렇게 그냥 급속하게 지금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무튼간 이제 이 가정교육이 철저했던 것 같아요. 이 수산나 생각하면 왜 자식들 앉혀놓고요, 말씀과 기도로 철저하게 가정교육을, 신앙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보다 어머니 수산나가 오히려 그 자식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아들 3명이 목사잖아요. 사무엘 주니어,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해서 이제 아들 3명이 목사고,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 중에 많은 곡들이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곡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뛰어난 자녀 교육을 했던 어머니로 이제 유명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안에서 이제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성장했던 거예요. 근데 6살 때 집안에 불이 났던 것 같아요.
그 다른 식구들은 다 피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요한웨슬레만 그 집에서 나오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뭐 불은 뭐 이미 다 활활 타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 아들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는 그냥 포기했다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그래서 그냥 왜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냥 그때에 포기했는데 그때에 창문을 열고 요한 웨슬리 6살짜리 애가 그냥 살려달라고 그렇게 창문을 열고 소리를 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동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목마를 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목마를 타서 그래서 2층에 있는 이 요한 웨슬리를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참. 그런데 끄집어냈더니 바로 집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간증거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서 결정적인 체험이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추 목사도 이렇게 결정적인,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아드님들은 이제 이런저런 얘기할 때 사실 이제 우리 장로님 장례 치르고 이제 집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 엄마한테. 장로님 이렇게 마지막으로 시신을 기증했는데 참 놀랍다. 우리도 이제 결단을 좀 내려서 그래서 우리도 좀 시신을 좀 기증하고 그리고 좀 깨끗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그랬더니 얘 엄마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이용호 장로님 이렇게 그 장례를 치르면서 장로님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본을 많이 보이고 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아드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장로님 시신은 연구용으로 이제 이렇게 기증이 됐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그래요. 이 몸이 굉장히 특별해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대요. 제 몸도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드님들한테 그래요? 그럼 나도 한번 좀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왜 두 번씩이나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건강하게 그래도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별한 몸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이렇게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은가. 이제 지금 저도 기도 중에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요 어떤 별명이 있느냐면 불 속에서 꺼낸 나무 토막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수산나는요 이 불 속에서 끄집어낸 이 아들이 훗날 큰 인물로 쓰임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그런 그 체험이 있는 그런 아들이거든요. 그 얼마나 그 특별했겠어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크게 붙잡혀 쓰임 받을 거다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냥 이 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제 자녀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아무튼간 감리교회를 만들 정도로 이 전 세계의 감리교를 만들 정도로 그런 큰 인물로 이제 붙잡혀 쓰임 받은 거예요. 공부는 또 엄청 잘했다는 거예요. 공부는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에요. 고등학교 때 이미 라틴어 헬라어에 능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엄청 읽어서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은 한 책의 사람, 그 다음에 성경 존벌레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냥 공부하고 성경 읽고 이거를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참 부러워요. 제가 우리 오늘 아드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이용호 장로님,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셨어요. 하고 싶은 거 다. 어떤 거 책 엄청 읽었어요. 성경 엄청 읽고 또 성경 엄청 쓰고 정말 책벌레예요. 손에서 책이 떨어지지 않고 살았던 장로님이셨어요. 하필이면 또 오늘 또 이렇게 요한 웨슬레 설교할 때 또 아드님들이 오셔가지고 장로님도 굉장히 책벌레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그냥 공부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27살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27살에 성공의 목사로. 글쎄요, 최 목사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언제 받았나, 이제 29살 때 이제 받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젊은 나이에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안수를 받게 됐어요. 근데 27살에 이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제 안수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동생이 다녔던 그 옥스퍼드 대학에 성경 공부를 이제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한평생을 그냥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규칙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저기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성경 공부하는 홀리클럽, 신성클럽, 성경 공부하는 이 그룹 여기에 다니는 사람들을
메소디스트라고 불렀어요. 메소디스트, 규칙쟁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감리교가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갖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감리교를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구나. 왜? 규칙적이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감리교인들은요, 이게 들쭉날쭉해서는 안 돼요. 규칙적이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러니까 이 요한웨슬리 목사님들 루틴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요, 시계가 따로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 공부하는 이 홀리클럽에 다니는 이 학생들이 움직이면 움직이면 1시 40분이구나. 또 저쪽으로 움직이면 2시 50분이구나. 왜? 이 사람들은 시간에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실한 사람들은요, 그 시간에 그 사람을 만나려면 거기에 가면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시간에 그 사람을 만나려면 거기에 가면 된다. 이게 인식될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감리교인들은. 하실 수 있겠어요? 그 시간에 그 사람을 만나려면 거기에 가면 있다. 이게 이제 감리교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삶을 산 거예요. 새벽 5시에 기상해서 일어나자마자 그냥 찬송, 기도, 예배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공부하는 종교, 그 다음에 철학, 문학,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또 뭐예요? 감옥에 가서 그 죄수들을 위해서 또 이제 복음을 또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금식하는 거예요. 와, 정말 이게 감리교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수요일, 금요일 금식하고 그리고 그 금식해서 모아놓은 그 돈으로 또 가난한 사람들을 또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웨슬리 목사의 관심은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언제나 그 관심이 이렇게 쏠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하고 가까이 지내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냈던 인물이 요한웨슬리 목사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그런 삶이 규칙적인 삶, 일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이에요. 최 목사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최 목사가 이제 한 가지 목회하면서 자신감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이제 출퇴근 아니겠어요? 항상 출퇴근으로 루틴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는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으로 루틴을 잡아가는 거거든요. 왜? 그게 감리교인이고 감리교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그 머리가 명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저서가 엄청 많아요. 성경 공부에 대한 저서, 설교에 대한 저서, 참 대단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요, 머리와 가슴이 균형을 맞춘 거예요. 머리는 냉철한데 가슴은 뜨거운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감리교인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이 신앙과 손발이 균형을 맞추는 게,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알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요. 교인들은 아멘 한 대로 살면 되고 목사는 설교 한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아멘 한 대로 사세요. 저는 설교 한 대로 살 테니까. 쉽지 않지만 이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왜?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지정의가 균형을 맞춘 사람이에요. 냉철한 머리, 그래서 공부 엄청 하고, 그리고 뜨거운 가슴, 성령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신앙을 꾸려갔던 거예요. 근데 또 사람이 어떻게 또 완벽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100점짜리 사람은 없어요. 100점짜리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이용호 장로님도 멋진 삶을 살다 갔지만 100점은 아니에요. 저는 설교 끝나고 나갈 때마다 이용호 장로님이 그냥 제 손 붙잡고 한마디 해줬던 게 지금 그냥 막 생생해요. 얼마나 설교에 대해서 저한테 격려해 주시는지 몰라. 근데 그렇게 좋은 장로님도 단점이 있지 않겠어요? 목사님, 그럼 이용호 장로님의 단점은 뭔데요? 묵비권을 행사하겠어요. 최 목사라고 100점짜리 아니거든요.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단점이 있어요. 무슨 단점이냐면 가정생활이 좀 원만하지 못했던 것 같아. 난 이게 조금 아쉬워. 가정생활이. 사실은 옥스퍼드 대학에 조교로 있으면요 선망의 대상이거든요. 얼마나 여자들이 많이 따랐겠어요. 그 나이에 생각해보세요. 교수로 있지, 목사로 있지. 또 사진 보면 잘생겼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런데 이제 여자들한테 인기가 이제 있었는데 간호사를 만난 것 같아요. 그 간호사의 이름은 소피 합키라고 하는 간호사예요. 근데 간호사하고 잘 이렇게 만났으면 참 좋았는데, 그런데 이제 결혼 바로 직전까지 갔는데 이렇게 좀 파혼이 된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좀 이렇게 틀어졌어요. 좀 막 이렇게 결혼에 대한 이게 좀 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글쎄요, 뭐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간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 성만찬을 이렇게 집례하잖아요. 성만찬을 이렇게 집례하는데 세상에 옛날에 사귀었던 그 여자가 예배 참석해가지고 성만찬 받으러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양장로님, 그 성만찬을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떼주는데 옛날 여자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받으려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벌렸는데 장로님 이렇게 그걸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줘야 돼요? 이성애 전우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지금 감정이 조금 안 좋은데, 그런데 옛날 여자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떡하고 포도주 달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장로님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장로님들은 굉장히 성품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요 뒤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 줬어. 그래가지고 큰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너 같은 사람한테는 성만찬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여자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글쎄요, 사랑한 만큼 미워한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사랑했는데 왜 결혼을 못했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마음이 이제 상했는데, 그래가지고 세상에 결혼을 했는데 48살에 결혼을 했어요. 48살에. 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아들이 감리교 목사라서 웨슬리 목사님을 닮아가려고 48까지 기다리려고 그러나 보다 이제. 알았어. 지금 이제 38인데, 도대체 언제 결혼하려고 그러나 이제 이러는데, 이 설교 준비하는데, 웨슬리 목사님도 48살에 했구나.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글쎄, 서로 만나는 거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그런데 돌싱하고 만났어요. 돌싱하고. 근데 돌싱도 그냥 애기 없는 돌싱이면 좀 더 수월했을 텐데, 애기가 넷이 있는 돌싱하고 만났어요. 그래서요,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에게서 난 자식은 없어요. 그냥 결혼한 아내하고 이렇게 결혼한 그 4명의 자식을 그냥 갖고 있어요. 근데 결혼 생활도 오래 못했어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한 10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또 왜 결혼 생활을 많이 못했을까? 간단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언제나 말을 타고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의 학교 배지가 말 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딱 있는 게 배지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감리교 신학대학, 이제 저도 1학년 때는 그 배지를 많이 달고 다녔어요. 학교 이제 배지니까. 그럼 사람들은 어디 승마 학교 다니느냐고 이제 그럴 정도로.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말 타고 딱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말만 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누가 아내가 좋아했겠어요? 이것도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아내도 좀 사랑하고 이러면서 좀 균형을 잡아서 좀 이렇게 목회도 좀 하고 이랬으면 좋았는데, 그냥 목사님은 또 그냥 막 복음만 증거하는 게, 또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아내가 또 이제 별로 아내하고 사랑을 또 안 했는지, 사랑을 좀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가정적으로 좀 이렇게, 제가 얼마나 가정적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을 또 너무 또 소홀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순회 사역 때문에 가정하고 좀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다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너무 또 이제 이 아내가
너무 성격이 좀 강했다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 3대 악처가 있다 그러잖아요. 응? 욥의 아내가 그렇게 강했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욥이 고난당할 때에 욥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잖아요. 그 정도로 욥의 아내가 강했다 그러고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강했다 그래요. 그리고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아내가 이제 강한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대로 따지면 최규환 목사의 아내가 이제 악처였단지 이런 역사가 또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목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목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제 여성교회 사람들하고 상담하고 이제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 또 이제 이렇게 좋은 시선으로 이 아내가 못 본 모양이에요. 여성교회 사람들하고 막 상담하고 막 편지 써주고 막 이런 모습을 좀 이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목회자의 삶으로서는 조금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생활을 제대로 꾸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년 정도 살아보고 10년 정도 살고 별거 상태로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먼저 죽었어요. 아내가 먼저 죽었는데도 글쎄요, 뭐 책을 보니까 아내의 장례식에 안 갔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부부 관계가 이제 안 좋았던 거예요. 아무튼 이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좋은 사역자이기는 했는데 좋은 남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정적으로는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가정도 좀 이렇게 화목하게 잘 꾸렸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쉬움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뭐 선교 열정이 엄청났어요. 아버지가 이제 성공의 목사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자기 아들한테 요한웨슬리 목사님한테 교회를 물려주려고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한테 물려받으면 훨씬 좀 수월하잖아요.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오늘날도 아버지한테 교회 물려받은 목사들은 그냥 탄탄대로를 이렇게 걷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맨 땅에 헤딩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웨슬리 아버지도 내 교회 그냥 물려받으라 그랬더니 요한웨슬리 목사님 대단해요. 싫다고. 나는 그냥 미국 선교 간다고. 그래서 미국 인디안 선교로 가요. 인디안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안락하고 육적으로 안락하고 이러한 길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즉 미국 사람들에게, 인디안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제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1735년에 이제 인디안 선교를 가다가 배를 타고 가는데 배에서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과 함께 했던 이 교인들은 막 두려움에 떨어요. 풍랑 중에. 근데 저쪽 편에서는요, 막 찬송을 부르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이런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들은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거기서 충격을 받아요. 우리는 지금 풍랑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저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인데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그냥 풍랑 속에서 저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그 풍랑을 맞이했는가? 나는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게, 나는 도대체 뭔가. 그러면서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거기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믿음 아래에 있는 100% 교인이 아니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타성에 젖은 교인이었다. 이걸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그냥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만 그냥 하나님을 알았지,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믿음 아래에 있는 교인이 아니었다. 거기서 이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참, 글쎄요. 이제 우리 목사들도 이제 직업적으로 하는 목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붙잡혀서 하는 목사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 사람의 생각 앞세워서 하는 목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영감에 사로잡혀서 하는 목회가 있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그동안은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목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충격을 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1738년에 5월 24일에 영국의 올더스케이시라고 하는 동네에 그 작은 마을에서 이제 기도회가 열렸는데, 근데 거기에 참석해요. 참석해서 로마서 서문 해설을 읽다가 거기서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즉 성령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이제 우리 조문영 장로님 정말 좋은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 이상스럽게 나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해.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목회도 하고 다 했는데도 그동안은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는지 고백하지를 못했는지. 근데 지금은 그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는 나의 구주다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드디어 가졌다는 거예요. 목사도 이게 다 목사가 아니에요. 나중에 성령 체험하고 회개해야 진짜 목사예요. 그래서 최 목사도 날마다 그걸 이제 갈등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직업에 따라서 그냥 형식적으로 목회하고 이러는 거 말고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성령을 덧입어서 하는 목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의 슬리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의 슬리 목사님은 자기 스스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남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정작 나는 참된 믿음을 가졌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나는 나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한 것을 나는 지금 믿고 있는가. 이거는 우리 최 목사의 고백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의 고백이기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장로까지 됐는데 나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확신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건 또 장로님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민을 가지고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와, 이렇게 설교하니까 막 믿는 사람들에게 막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하니까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근데 당시의 성공회는 교회 건물 밖에서는 절대로 설교할 수 없었어요. 그게 규정이었었어요. 언제나 교회 안에서만 설교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성공회 목사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회의 규정을 따라서 밖으로 나가서 설교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과감하게 이 교회 밖을 나가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공회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한 고백이 있어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와, 나는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목사가 아니라 전 세계가 나의 교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굉장히 스케일이 달랐던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당시에 영국 사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리나라도 산업혁명, 우리나라도 이 근대화 시기에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빈부격차 엄청 심하고 농촌과 도시가 양극화되고 인간성이 상실되고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자녀교육 문제로 혼란을 겪고, 이 영국도 똑같아요. 영국도 산업혁명 이후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세상에 이 웨슬리 목사님이 사회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하면은 뭐예요? 근대화를 이끈 아버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물론 이제 그분의 공과 과가 많지만, 그러나 한 가지의 공은 뭐예요? 이 경제 체제를 완전히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공로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웨슬리 하면은 영국 사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 이 사람은 신앙운동을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회 변혁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왜? 당시 그렇게 어두웠던 세상에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대로 백성들을 살게 했고, 그래서 이 영국 사회 전체가 변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감리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교인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 87세에 돌아가셔요. 87세에 돌아가시는데 마지막에 한 유언이 뭐예요? 내 생에 가장 좋은 말은 임마누엘이다. 이게 이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한평생을 함께 해주신 것, 이게 나의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그런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좋은 말씀이에요. 부족하지만 최 목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한평생 이렇게 살아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었어요. 이 고백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고백뿐 아니라 최 목사의 고백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고백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엄청 책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지금 300년이 다 된 지금도 우리 감리교 목사들은 요한웨슬레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공부해요. 요한웨슬레 목사님의 성경 연구를 가지고 우리도 지금 공부를 해요. 그 정도로 책을 많이 썼어요. 예수님은 책을 안 썼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설교만 하셨잖아요. 예? 사도 바울은 책을 썼고 예수님은 책을 쓰지 않으셨어요. 근데 요한웨슬레 목사님은 책을 썼어요. 책을 너무 많이 써도 사실은 후손들이 좀 불편해. 너무 많이 썼어. 그냥 막 엄청 그냥 책을 썼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후손들한테 큰 신앙의 어떤 기준점이 되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속회를 만들어. 우리 교인들 지금 속회하고 있잖아요. 이 속회가 요한웨슬레 목사님이 만든 속회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300년 동안 지금 이렇게 속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속회는 날로 먹어요. 옛날 속회는 엄격했어요. 예. 그 속회 안에서 자기가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도 그냥 다 고백해야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은 죄 고백해요? 속회에서? 장로님은 해요? 장로님은 지은 죄가 없으니까 고백할 게 없겠지. 그리고 더 죄를 고백하는 건 둘째치고 유혹을 받았던 것까지도 고백하라는 거예요. 유혹받은 거. 우리 성도님들 옛날 교인 안 된 걸 감사하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속회 3번만 빠지면 제적시켜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요 다음 주부터 교회 3번 빠지면 교인 그냥 잘라버리려고. 네? 옛날에는 어떻게 이렇게 그냥 엄격하게 그렇게 신앙교육을 시켰는지 몰라. 교회 이 속회 3번만 빠지면 그냥 제적을 시키는. 그리고 그냥 속장교육, 속도원 교육을 그냥 막 철저하게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도 영국에서는요, 감리교인 하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왜? 감리교인들은 정직한 사람들이고, 신실한 사람들이고, 책임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순수한 사람들이고. 좋은 예가 있어요. 마트에서 계산을 하는데, 감리교회에서, 이 영국에서, 마트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카드가 잔금이 좀 모자랐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물건 사는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저 어느 감리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감리교인이요? 이러면서 그럼 다음에 와서 갚으라고. 왜? 감리교인들은 반드시 정직한 사람들이래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마트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물건 사고 돈 모자라가지고 저 감리교인인데 그러면 나중에 갚으세요. 아이고 카트나 가지고 집에 오지 말어. 난 그런 사람들 정말,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들 없겠지만 왜 카트를 가지고 왜 밖에까지 신호등 앞에까지 그걸 끌고 나와서 그리고 거기 이제 신호등 앞에까지 끌고 나와서 자기네 그 식구들한테 차 그 앞에까지 신호등 앞에까지 와서 싣고 그 카트를 그냥 그 신호등 옆에다 그냥 두고 가. 갑자기 또 흥분하네. 근데 영국에서는 감리교인입니다 하면 감리교인을 인정해 준다는 게, 왜? 감리교인은 개방적이면서도 규칙적이라는 거예요. 느긋하면서도 철저하다는 거예요. 느슨하면서도 속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감리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내가 감리교 목사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저는 장로교 목사 그냥 다 훌륭하신 목사님들이죠. 그러나 저는 감리교, 특히 내 아들도 감리교 목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굉장히. 저희 누님은 순복음교회 목사잖아요. 한 수 아래로 봐요. 죄송해요. 그냥. 순복음교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순복음교회 목사, 감리교 목사 정도는 돼야지. 죄송하지만.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세요. 너 장로교 다니다 왔니? 감리교 다니다 왔니? 순복음교회 다니다 왔니? 묻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살면서 감리교인으로 사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요한웨슬레 목사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이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신실한 감리교인으로서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기를 바라고 지역사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그래서 감리교인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